제가 저희 교회가 아직 작아가지고 제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다 해야 돼서 이 트랜지션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이 예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버님 못 오셨는데 아버님 저 끝에 앉은 핑크색 옷 입으신 분 아버님이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84세요 연세가. 근데 지금도 이렇게 기술이 너무 좋으셔서 불러주는 고객이 단골 고객 한 60명은 된대요. 한 60명 정도는 요즘 젊은 사람들 안 부르고 아버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님 워낙 기술이 좋으시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건물 뭐 이렇게 파손되고 이런 거 고치시는 일도 하시는데 예전에는 기계 같은 걸 직접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기술자셨대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기술은 좀 기계 고치는 일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데 84시신데 정정하시고 고치시는데 성격을 들어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랑 제가 얘기를 할 때 하나 느낀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그 회사 같은 데 가보면 당신께서 예전에 고치려고 이런 회사에 방문할 데서 가보면 또 가끔 회사에서 아직도 자기 부르니까 견적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가서 보면 이거 얼마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요즘 활동하는 요즘 기술자 있죠. 요즘 기술자 나이가 뭐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는 요즘 기술자가 이제 기술을 막 고친다고 와서 있고 아버님은 초대받아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봐주시는데 보다 보면 그 기술자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래요. 요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네? 그런데 말을 못 해준다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해서. 젊은 기술자가 자기가 나름 그래서 자기가 기술자고 자기 매니저인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 부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너무 기분 나빠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서 갔는데 가서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저희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예화인데 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는 70년대에는 차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80년대나 돼야 이제 현대에서 포니 아세요 혹시? 포니 1, 포니 2? 다 나가서 저랑 나이 비슷하잖아요. 포니 아셔야죠. 그죠? 포니 있었을 때 막 되게 센세이셔널 했잖아요. 다들 차 없을 때 누가 차 몰고 다니면 되게 멋있을 거 한 것처럼. 근데 70년대에 미국에서 그런 차가 포드라는 차였대요. 지금도 포드라는 차가 되게 잘 나왔는데 포드라는 차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대 엔지니어 공부하는 쪽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MIT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 MIT라는 되게 좋은 학교인데 거기 박사과정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애가 돈을 벌어서 포드 차를 한 대 산 거야. 그래가지고 포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여자친구가 생긴 거죠. 여자친구한테 야 포드가 있다. 그냥 태워줄게. 데이트를 한번 나가자가 된 거예요. 데이트를 한번 나가려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당시만 해도 이제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롤스로이드라는 차 아시죠? 롤스로이드 되게 비싼 차거든요. 이 차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산 다음에 10,000마일 동안 고장이 안 나는 차로 유명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는 처음엔 좀 괜찮다가 고장나서 고치고 하는 게 너무 이게 당연했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포드 차를 갔는데 포드가 갑자기 차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탁 쓴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앞에서 이제 자기는 MIT 공대 박사인데 좀 자기가 이렇게 공학도 잘 알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 잠깐만 차에 있어 하고 나가지고 이제 본닛을 열어서 이게 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계속 야 걱정하지 마, 나 MIT 공대 박사야 박사.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내가 다 만들어. 걱정하지 마 하고 막 고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그 남자한테 자네 혹시 도움 필요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할아버지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내가 굳이 뭐 MIT라는 말은 자기가 안 하면서 아니 할아버지 괜히 뭐 이렇게 아는 척하지 말고 걸리적거리면 가세요. 그리고 아저씨는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하는 걸 구경하더래. 자기 기분이 나쁜 거죠. 여자친구 앞에서 빨리 공대 박사로서의 고치는 모습 보여가지고 차를 모시 가야 되는데 여자친구는 안에서 언제 되는 거야 이러고 있고 배고파 이러고 있고 앞에서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은 계속 도와줄까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MIT 공대 이 사람이 하다도 안 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한번 봐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솔직히 너 지금 요거가 고장인 거야. 요것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정말 그걸 딱 하니까 딱 고쳐진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 누구인데 이걸 아냐고. 난 MIT 공대 박사인데. 그 사람이 내가 포드라고. 그 사람이 이걸 만든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예 설계한 사람. 근데 MIT 공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솔직히 돈 같은 거 필요 없고 한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할아버지 우리 그 아버님한테 엔지니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한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고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IGM 부산의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가 성경 보고 읽어줄 건데 주보 있으세요? 주보 저 뒤에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본문을 우리 은숙이 누나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문화로는 좀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당시의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왜 물어보냐면 당시 문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을 받고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면서 살면서 좀 죄를 짓는 사람들 혹은 일정 이상 그 시킨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주로 세리랑 창녀들인데 세리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매국노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매국노들 취급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매국노인 사람들이랑 창녀들은 뭐냐면 몸을 파는 사람들, 몸을 파는 여자분들 그런 분들을 대해서 이렇게 너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걸 못 해주겠다 해서 대우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그냥 자기들 살면서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 때의 문화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시면 우리한테 가르쳐준 대로 깨끗하고 고귀하게 살아야지 왜 세리랑 창녀들이랑 자꾸 대하고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들이 묻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아버님 앞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엔지니어 분 그리고 아까 미국에서 포드라고 그 정말 차를 개발하고 연구 설계한 사람의 조언을 듣기 힘들었던 MIT 공대생이랑 또 당시의 목사님하고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뭐가 의인이고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역시 제가 망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수 만나기 전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행상을 하셨는데 행상을 하시고 가져온 어디 먹어서 못 파는 사과, 못 파는 감자 이런 것들을 못 팔고 가져오시면 그거를 먹는 삶을 주로 살았고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셨대요. 아버지는 가난이 너무 힘드셔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경북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 갔답니다. 되게 공부 잘해야 들어가는 학교래요. 아버지는 자부심이 대단하세요.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비빌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북을 나오시고 대학교를 가실 때도 서울대가 국립대니까 좀 싸잖아요. 근데 그 국립대에 돈을 낼 돈도 없으셔가지고 적성에 맞지 않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셨어요. 육군사관학교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육군사관학교 가셔서 육군사관에서는 이제 군인으로 적성이 안 맞는 데 가셨잖아요. 근데 가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육사 28기신데 28기의 졸업생이 몇백 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분들 중에서 3위 정도 안에는 들게. 왜냐면 한 분이 육군 국방부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보다는 안 되지만 되게 잘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가난을 피하려고 공부하시고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가는데 공부하셔서 육사를 가시고 적성도 하면 더욱에서 장군이 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난 미국에 유학을 한번 가보는 게 정말 소원이었다. 난 물리학만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다. 육사를 가서 물리학은 1등을 놓치지 않겠다고 가지면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졸업할 때 성적은 전교 꼴등에서 3등이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적성이 너무 안 맞았던 거야. 군사학 이런 거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졸업을 거의 겨우 하셨대요. 근데 또 졸업을 겨우 할 만큼 안 맞는데 열심히 해서 그렇게까지 되셨으니까 얼마나 잘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인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내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서포트해서 이 아이는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게 하리라는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엄마가 예술가신데 전 영화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영화로 공부해서 영화로 먹고 살다가 이제 이 길을 간 사람인데 저는 약간 그쪽이에요. 얘가 제 동생인데 얘가 저희 아버지 쪽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동생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네가 아들이어서 내가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더라. 왜냐면 저를 얼마큼 투자하셨냐면 진짜 어려운데 뭐 과외도 많이 시켜주시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이사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6군데 다녔어요. 중학교 때 3군데 다니고.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아버지 따라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후반 때쯤에 서울로 아버지가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으로 서울로. 아버지가 입대다가 된 거죠. 정원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직전인데 서울로 됐으니까 얘를 서울에 있는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가지고 엄마를 시켜가지고 다 알아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가 몇 % 안에 들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제가 가장 최근에 본 모의고사가 그 점수가 안 돼서 그때는 못 넣었다가 이사 가기 직전에 본 모의고사가 가까스로 몇 %에 들어가지고 저를 우겨가지고 그 학교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너를 군인으로서 널 데리고 다니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어려웠을 거다. 근데 이제는 너가 이런 고등학교를 내가 넣었으니까 외고라는 학교였어요. 외고면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지금은 뭐 없어져야 된다는 말 듣는 학교지만 저 때만 해도 외고는 중학교 때 저는 갈 수가 없는 학교였고 그래서 이제 외고를 전학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버지의 기대를 항상 아니까 또 아버지로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겠으니까 근데 아버지처럼 막 밤새고 매일 하는 공부는 못 하겠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외고를 들어가기 직전에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안에 들어있다는 말을 했으니까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뭐 몇 등 했을 거 아닙니까? 뭐 1, 2, 3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몇 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고를 가니까 제가 막 꼴등에서 2번째, 막 꼴등 3번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덕분에 걔네랑 공부한 거 덕분에 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지내던 애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를 간 거예요. 외고는 공부 잘하는 데거든요. 저는 거길 못 간 거죠. 점수가 갈 점수가 안 나와서 수능 점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 돈이 없으니까 넌 재수는 못 시키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일반 그냥 얘네랑 같은 레벨에서 내가 떨어지면 아버지는 얘네들보다 더 잘나신 분이셨는데 나는 얘네들 레벨도 안 된다는 생각을 견딜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저희는 그때 4차까지 낼 수 있었는데 4차를 다 떨어지는 데를 했어요. 절대 갈 수 없는 데만 낸 거야. 가군 여기 그러니까 내전투는 갈 수 없는 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데나 가라.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했는데 네가 안 됐으니까 어쩌겠냐. 너에게 사실 아버지가 어떻게 가져셨냐면 이건 약간 저희 아버지는 되게 청년결백을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신데 제가 서울대 연고대는 못 갈 걸 아시니까 육사라도 오게 하려고 육사는 내신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저는 외고니까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때 육사 교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 대학교 고3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룰을 바꿔버렸어. 특수고 애들은 내신을 안 봐도 되게. 나 혹시 육사라도 붙을까봐. 근데 제가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에 아버지가 날 위해서 그래서 저 때 저희 같은 외고 애들 육사 엄청 들어왔어요. 내신 때문에 안 받아줬다가 갑자기 룰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 때 바뀐지 모를 거야. 저 때 아버지가 룰도 바꿔줬어.
내가 육사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군인이 되려고. 왜냐면 저는 저의 목적은 이거예요.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가지고 뭐 잘 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저의 모든 목표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은 정말 컬링을 받고 이렇게 가지만 그때 연세대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연세대 신학교는 내 점수가 갈 수 있었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걸 준비한 적도 있었고, 육군사를 아버지 바꿨을 때 그럼 군인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니까 내가 군인의 길을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따르나 보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의 모든 목적은 제 삶은 없어요. 저의 목적은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또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아버지 진짜 어려울 때 다 해주셨으니까 당신이 못한 걸 나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그걸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하루는 술을 많이 드셨을 때 아버지 정신이 아니었을 때 저랑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정원아, 남자는 죽을 때 자기의 뭐 분신인 아들을 보고 죽는데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성격은 군대 와서 잘할 애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아마 들어오면 별은 절대 안 될 거고 아마 중령쯤 되다가 제대할 것 같다. 제대 중령쯤에서 빌빌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참 괴롭다 말씀하시고, 다음에 숙제에서는 정원아 너 내가 룰을 바꿨으니까 올 수 있어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본심을 술 취했을 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사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되는구나 해서 다 떨어지는 데를 쓰고 일부러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한 다음에 또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대학이나 간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대학인데 저한테는 서울대 연고대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냥 대학 자체로 봤을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좋은 대학이에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나는 패배자다, 나는 실패자다는 마음 먹고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농구만 하다가 성적은 학점이 1.32인가 해가지고 학사 경고받고 대신 우리 과를 농구대회 우승을 시키고 한 학기만 한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간 다음에 제대할 때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 동생이 유학교원에서 너가 따라가라가 돼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부산 분들 들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거 스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 이거죠.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투자를 해주시고 외고도 넣어주시고 재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떨어지니까 재수도 해주시고 육군사관학교에 룰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기대를 못 충족했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없는 형편에 딸과 아들을 동시에 유학을 보내놨고 처음에 6개월 만인 줄 알았는데 딸이 적응을 잘해서 저는 이제 자퇴서가 내어져 있었고 저는 미국을 유학을 해야 되니까 처음 6개월은 어학연수를 둘 다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지라고 미국 전문대학이 있어요. 미국 전문대학에 들어가서 2년을 마치면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전문대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보통 이런 세컨 찬스, 떨드 찬스 기회가 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아버지가 이렇게 딱 노력해 주신 덕분에 기회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진짜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게 돼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지 않았어요. 애들 뭐 어디 놀러 간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 뭐 돈도 없었지만 마음이 여유가 없었어. 진짜 공부를 했는데 첫 학기에 B를 하나 받은 거예요. 89점 받았는데 B래. 교수 따라갔어. 쫓아가가지고 이거 A 좀 해주면 안 되냐. 1점이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내가 이 과목을 못 배운 게 아니다. 영어가 부족해서 내 표현을 네가 헷갈려 하더라. 내가 뭘 배웠는지 말로 다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A를 주면 안 되겠냐. 89점 되니까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B가 떴는데 B가 하나 뜰 수 있죠. 근데 당시에 제 마음에는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을 생각했을 때 B가 하나 떴다는 거는 또 실패하는 거고 또 실망을 드리는 거고 또 더 이상은 이제 나랑 같이 고등학교 수업 들었던 걔네들하고 같은 레벨일 수 없는 삶을 산다라는 감독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약간 무너졌어요. 내 마음 무너졌어.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녔는데 뭐 하나님 뭐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좋아하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놀러 가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때 내가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냥 차도 없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교회까지 달려가가지고 교회에서 엎드린 거야.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나 어떡하냐고, 나 어떡하냐고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너졌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의 목사님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시 목사님들이 이제 매국노들 무시하고 창녀분들 무시하고 자기들의 삶을 사는데 그 목사님들의 삶이 저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켜야 될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주셨고 이런 죄는 지면 안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알고 있는 것을 지키고 내가 저렇게 뭐 외국노인 사람들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먹고 살고 정말 힘드니까 빌붙더라도 살겠다고 간 거고 몸을 파시는 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정말 뭐 당시에는 여자분은 돈을 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삶인데 저 라인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분들이셨던 거죠. 당시 목사님들도. 근데 그분들한테 하나님으로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처럼 그렇게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사니까. 너처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있으니까. 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근데 저렇게 정말 할 수 없어서 나라를 팔고 정말 할 수 없어 몸을 파는 것까지 떨어진 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제가 예전에 아버지를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는데 막 죽어라 해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갈 때는 하나님 도움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못하고 생각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보면서 나는 열심히 사니까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랑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했다는 거야.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가장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구나.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망가져 있어도 괜찮구나.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망가져 있을 때 내가 그 외고 들어가서 막 첫날 외고 들어가서 애들이 다 이런 말 했어요. 야 너는 왜냐면 실제로 그 몇 퍼센트 그 룰이 있지만 이 룰이 안 되는 애들도 전학을 왔는데 그런 애들은 전학 온 애들은 버스를 한 대 기증하거나 건물 어디 하나를 고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증하고서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는 뭘 냈냐? 걔네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자기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전학으로 들어오니까 들어왔는데 공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뭐냐? 너는 뭔데 우리랑 같은 레벨로 네가 갑자기 올라왔냐? 넌 뭘 냈냐? 라는 말을 듣는 거죠. 내가 뭐 몇 퍼센트 안에서 전화 볼 수 있었어 말을 해도 애들은 뭐 신경 안 쓰고 그 첫 시험 보고 제가 답을 매기는데 제가 답을 매기는데 제 주변에 20명이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내가 몇 점 맞나. 문화가 아예 달랐던 거죠. 보통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은 시험이고 애들은 친구는 친구고 시험은 시험인데 이 학교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애들 20명이 날 보고 있는데 이건 맞았네, 이건 틀렸네 하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너가 나한테 마음만 열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너가 아직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가 없네. 왜냐면 하나님은 나랑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를 끌어다가 관계 맺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님이 그 엔지니어 분, 매니저 분한테 그분이 기분 나쁠까봐 기다려야만 되듯이 그 포드가 MIT 공대 나온 사람이 기분 나쁘고 힘들까봐 기다려야만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랑 관계 맺기를 원하시니까 야 내가 오라, 난 창조주야, 넌 피조물이잖아, 넌 내 돈 필요해가 아니라 너랑 나랑 사랑하자, 너랑 나랑 관계 맺자가 목적이시니까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시댁에 가면 부엌에 먼저 들어간대요. 친정에 가면 가자마자 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소파에부터 누워버린대요. 근데 자기한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 앞에만 오면 누워도 된다는 거야.
이분 앞에만 오면은 지금 상황 어떤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 오면 내가 힘들어도 망가져 있어도 어저께 내가 실패했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장 같은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변하고 나니까 망가져 있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로 변하고 나니까 제 삶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하고 그렇게 벌벌벌 될 때는 비 하나만 뜨면 울었는데 그 뒤로 제가 비를 안 받았겠습니까? 영어는 제가 대부분 C였어요. 제가 언어를 잘 못해서 정말 영어는 제가 대부분 C였어요. 근데 괜찮아. 세상에서 성공 못해도 괜찮아.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이 태도가 변한 것만으로 제가 학교도 되게 좋은 데 나왔고요. 직장도 되게 좋은 데 나오고 결혼도 되게 좋은 사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재수없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랑 하고 무엇보다도 전 주변 사람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고 저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하고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제 주변에서 편했겠어요. 근데 내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아지니까 주변 사람들하고도 좋아지더라고요. 제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서져 계신가요? 아니면 부서져 있는 것을 숨기려고 가면 쓰고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가면 얘기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도움을 받거나 부부 상담을 받으면 엄청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문제가 있고 도움 필요해도 못 간대요. 체면이 너무 중요하니까. 즉, 쓴 가면이 벗겨진 상황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는 나라를 팔 만큼 부족한 자인데 내가 매국노가 세리가 되거나 내가 몸을 파는 참여가 되는 것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위치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과를 못 가는 것과 당신 목사님이 세리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했다. 목사님이랑 연결됐죠? 목사님 당시에 그런 어떤 마음 살았는지 그 목사님과 지금 우리가 정신과를 못 가는 우리의 마음이 비슷한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자기 신념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거는 갖춰줘야 될 것 같고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신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버드에서 뇌를 연구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가 이루어지자마자 이게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살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곧바로 내 뇌가 다음에 이거는 돼야 행복한 거가 딱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이상은 항상 나보다 나은 이가 있으니까 괴롭고 항상 나보다 못난 이가 있으니까 무시해야 되고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고 그럼 내가 이 정도는 잘생기고 이 정도는 돈이 있고 이 정도는 갖추면 행복하겠구나라는 선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것으로서 죽어라 살았는데 이루고 나니까 갑자기 그 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저까지 가야지 행복하구나. 그 거짓말 속에 그 신념 속에 살다 보면은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 복통, 우울증, 불면증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인 신념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 위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랑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쁠 때는 함부로 우리한테 하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그 거짓 신념들에 닫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여러분이 그 마음 먹고 열기만을 기다리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들어보셔도 아실 거고 아까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제 눈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오늘이 9번째 예배예요. 8번의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에 제주도 가서 저희 목사님 뵙고 이렇게 왔는데 8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부산 성도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왜냐면 내가 안으로 다른 분이었으면 이분들이 잘 됐을 것 같은 거야. 자꾸 마음에, 자꾸 내가 나를 보니까. 그리고 막 제가 준비할 때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가 찍어놓은 비디오를 보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한 얘기를 안 했어. 자꾸 딴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를 이분들이 이해했을 것 같지가 않고, 막 내 설교는 이거는 어떻게 뭐 구제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막 무슨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손만 뻗으면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성령의 불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 저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가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온 거가 전부인데 어떻게 해요 저? 이런 마음을 되게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도 이걸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했어요. 물어보면은 답은 뭐 알죠. 하나님만 보고 가라. 뭐 근데 아는데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자꾸 내가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제주도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낮은 마음이 된 거죠. 그 8주 동안은 내가 가진 것을 들고 열심히 막 하다가 8주 동안 해보는 게 아닌 것 같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설교도 못하고 나 기도도 못하고 사람들 마음도 잘 못 읽어가지고 맨날 말실수나 하고, 부산분들 전도한다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 자꾸 나를 오해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원아, 네가 미국에 17년 있으면서 영화 그렇게 좋은 데 나오고 그렇게 좋은 직장 갖고 돈 그렇게 많이 벌고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영어를 잘했냐 영화를 잘했냐? 그러니까 저 영어 진짜 못하고 영화도 진짜 못해요. 실력도 없는데 이상한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졸업장만 있어요. 나왔는데 그만큼 실력이 없어. 그리고 일할 때마다 나는 실력 없는 사람인 걸 매번 들켰어야만 됐고, 바이어 앞에서 사장 말을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이어가 나한테 쉬운 영어로 통역돼주고 막 그랬어. 정말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무서워도 간 것만 했더니 정말 미국에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마음만 주면 되는데, 네가 무너진 마음으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세리의 마음으로 창녀의 마음으로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당시에 목사님 마음으로 자꾸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네가 그런 마음으로 있어도 난 널 버리지 않고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세리의 마음으로, 네가 그때 비 하나 받았을 때 무너져서 나한테 왔던 것처럼, 네가 지금 제주도에 이렇게 나 어떻게 해야 하는 마음으로 온 것처럼 네가 그 마음만 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난 앞으로 설교 못할 거고 앞으로도 기도에 은사가 없어서 막 여러분이 내 손만 담 넘어져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쓰시겠구나. 그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틀려요, 그죠? 저도 베드로 같은 분을 성경에서 보면 잘 안 하다.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드리는 간증을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저랬나 보다. 저 사람은 비가 하나 떠서 저랬나 보다. 비 뜰 수 있지. 야, 나는 뭐 꼴통대 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마다 약점이 다 틀리고 사람마다 창조되기를 다 다르게 창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제 간증을 계속 하겠지만 저란 사람의 간증이, 저란 사람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저란 사람의 예수 만나서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번의 그 설교가 앞에 3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고, 뒤에 5개는 그 구원이란 여러분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뭐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오늘 그분과 연결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그분들이 있는 변화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다 보면 종원 선교사가 말하는 거는 좀 안 하다 하는데 저랑은 틀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틀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하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나랑 비슷하니까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하나하나 보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한 주 빠졌잖아요? 근데 그 빠진 그 주에 여러분하고 닮은 사람의 얘기를 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한 주에 나오시면서 언제 얻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사람 말할 건지 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서 아 종원이라는 사람과 베드로가 다르지만 종원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거든요. 그 하나를 했더니 저는 비유가 하나 뜬 것 때문에 그 마음까지 갔는데 저는 8번의 설교를 하면서 내 힘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갔는데 베드로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예수님 만나주셨구나. 그럼 나도 얘랑 나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죠. 결론. 예수님이 도와줘봤자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당시 그 율법 학자였던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저 세리나 창렬보다 내가 나은데 그랬죠. 자기 신념. 이 사람도 내가 나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 신념. 그래서 신념을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은 거지. 나 도움 필요 없는데? 나 이런데? 내가 꼭 도움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저랑 효정이랑 10만 원을 갖고 싸운다고 생각해봅시다. 제가 효정이랑 같이 야 20만 원은 내 거지. 효정이가 아이 오빠가 내 거지. 야 이렇게 쓰니까 이건 내 거잖아. 효정이가 아니 오빠 근데 상시 생각해봐. 오빠 그동안 30만 원도 지내가 가져왔고 뭐도 가져왔고 이 10만 원도 가져가야 되겠어? 그럼 내가 야 그래도 10만 원은 내 거지. 싸우고 대쳐갈게. 그런데 만약에 효정이랑 나랑 둘 다 혹은 둘 중에 한 명이 통장 안에 1억이 아니라 1조가 있다 생각해. 1조. 뭐 조는 감이 잘 안 오시죠? 조는 억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뭐 억이면 아파트를 못 사지만 조면 아파트를 100채 살 수 있어요. 1조가 만약에 통장 안에 있으면 10만 원 가지고 안 싸워도 될걸요? 10만 원? 그래 필요하면 가져. 효정아 괜찮아? 지난번에 내가 50만 원도 가져가고 30만 원도 가져갔는데 10만 원 내가 또 가져가도 괜찮아? 그러면 오빠 괜찮아? 가져. 자기 통장에 1조가 있으면 예수님의 도움 받는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변에 그동안 부딪혔던 문제들, 그동안 상처줬던 사람들의 말이 별로 상관없어서 근데 예수를 가져버리니까 제가 그동안 내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혹시나 상대방이 보면 나 판단할까봐 무시할까봐 견딜 수 없었는데 난 예수를 도움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안 무시하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 도움받아 내가 잘 돼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도움 받으니까 무시해도 상관없어지는 거. 내가 가진 게 너무 커서. 그것이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 닮은 사람이 올지 몰라서 내가 한 주라도 빠지면 안 되고 혹시나 이번 주에 나랑 닮은 사람일까봐 조바심 나셔야 되는데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